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 때, 교회를 남겨두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너희의 삶으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고서 승천하셨었죠. 자, 이제 약속한 성령이 그 날에, 오순절 날에 임하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성령이 나타났죠. 임하였어요. 그래서 처음 나타난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과 현상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해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을 하는데 아마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하나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다시 하나로 묶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였죠. 인류 역사에 지우개처럼 그냥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흑역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벨탑 사건이었고, 사람들의 죄가 정점에 달하고 교만에 치달아서 하나님이 그 전에 영을 거두어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들의 흩으셨던 언어를, 바벨탑 사건으로 흩으셨던 언어를 다시 하나로 묶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 상징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망쳐버린 이 역사를 내가 다시 회복을 주고 너희를 다시 하나로 묶을 거야. 복음으로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였죠.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이 이들의 눈앞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큰 소리로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죠. 구약 성경에 요엘서 말씀이 있잖아. 거기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라고. 그 요엘서 말씀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때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했는데, 그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고 그래서 성령이 오늘 임한 거야.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 그때는 어느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엘서 말씀에 나왔던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리 떠났던 때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큰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아니, 당치도 않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인용을 했었던 거죠.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그때에 회개하지도 않았던 때에, 자격도 없던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 또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격 없고 조건과 이유가 그들 안에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전에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소망을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을 내서 내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점수를 따내고 보여드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저주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끝장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패한 실패한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뚫고 찾아오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크게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요. 마음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들의 배반과 실패를 뚫고 들어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소망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들으니까 마음속에 자꾸 뭔가 막 살아나는 듯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36절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지금 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오히려 바꾸셔서 너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로, 너희가 죽인 그 죄를 너희를 오히려 구원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만드셨어. 3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실패와 배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주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또 당신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한데 묶어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요. 38절 말씀에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38절 말씀에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대로 말씀 띄어놔줘 보세요. 회개하는 것, 그러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죄사함이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을 받으면 그 뒤에 그리하면 했으니까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되어서 앞에가 조건이 이유가 되고 뒤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반에 회개와 세례를 받는 것과 제사함을 다 받은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그 선물이라는 말이 여기 어색하죠. 선물이라는 말을 빼야죠. 그러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죠. 마땅한 보상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풀기를 하는데 순서가 있다. 회개를 하는 것,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그 후에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문에는, 한글에는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일들과 대등하게 뒤에 성령의 선물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원인이 아닌 하나의 별개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좀 번역이 아쉬운데 그리고라는 말이 좀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가 회개하면, 너가 세례를 받으면 그걸 조건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 살려줄게. 너 죄 용서해줄게. 너 구원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구원이 먼저고 그 뒤에 제가 은혜라는 것을,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나중이었어요. 제가 먼저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그 됨됨이를 보시고 내가 이제 너 구원할게 하신 역사가 제 삶에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이미 주신 사랑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한참을 살아오다가 뒤늦게야 한참 헤매다가 그 뒤에 가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였군요. 이런 선물을 주셨군요. 이런 은혜가 제게 있었군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뒤의 삶을 우리에게 멋지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이라는 것을 새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체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은 사람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너가 회개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너가 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든 너가 여기에서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나요? 아니요. 에스겔서 말씀에 죽은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면 그들은 이미 피폐해 있어요. 말라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죽어 있는 상태예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들이 강한 군사로 살아나게 돼요. 그 마른 뼈는 죽어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몸이 붓고 살이 세워지고 뼈가 다 연결이 되고 그들이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야, 내가 너희를 이제 살려줄게. 잘하고 있구나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죽어있던 처참했던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가 구원이고 먼저가 은혜고 먼저가 선물이고 회개하는 삶은요 그 뒤에야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뒤늦게서야 깨닫고 나중에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자꾸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광과 명예로 주어진 구원의 삶을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와서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삶,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인장교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해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만 했을 뿐이에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에 말씀해주는 이것이 어떤 순서, 조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요. 복음을 만난 은혜와 감격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윤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 회개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중고등학생 때를 거쳐서 쭉 돌이켜 보면 뭐 거짓말한 거, 친구와 싸운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회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성숙해 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회개라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회개한다라는 어떤 일, 사건 그런 것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가치관이 전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회개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복과 거리가 멀어지나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만 같아서 우리가 회개를 하나요? 아니요. 회개의 아주 낮은 수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실패한 우리까지도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실패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외치는 것은 이제 회개해라 라는 것은 자 이제 결정을 해라.
어떤 결정이에요? 여전히 세상에서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다 쓰러질 것이냐, 아니면 너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세상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서 그분께 온전히 너의 삶을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게 회개로의 우리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초청하는 거죠.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 속으로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들어가는 게 회개, 방향 전환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제는 내가 중심되었던 세상, 내가 중심되었던 나의 인생에서 돌이켜서 그동안 내가 이전에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자랑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의 감정도 삶도 울고 웃고 지배당했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보았잖아요. 우리의 배반의 실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신실한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그 길에 내가 온전히 들어서는 것이 그게 방향 전환이고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계속 이들에게 확증을 줘요. 너의 삶이 그렇게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의 배반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니 권하는 거예요. 뭘 자꾸 권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무엇으로부터요? 어떤 구원이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너가 지옥에 안 가? 너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이게 구원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되게 좁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동안 세상의 가치를 따라오느라고 삶에 이리저리 치이고 헤매이던 그런 방황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정원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나 구원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은 지옥처럼 그냥 살아가나요? 그냥 무조건 버티고 견디다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 그냥 다행인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더러 무조건 불행하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 가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구원을 지금도 누리는 삶이 되라고, 그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넓단 말이에요. 구원은 미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라라고 도전을 주는 것이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사랑과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풀려가는 것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지쳐있을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배반한 인류를
다시 새롭게 당신의 은혜로 사랑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배반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키게 되고 우리 안에 회개가 그제서야 일어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돕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환난을 다 면제해 주신다? 아니에요. 당장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성령께서 알아서 미리 나서셔서 다 도와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없이 해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험한 것도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같이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함께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에 여전히 눈물이 많고 굴곡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선한 결말을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다고 말씀하시질 않으세요. 우리의 나약함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무지와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한계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과 자격과 조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복 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딱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이제 이 말을 받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회개하죠. 돌이키죠.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나요? 남겨진 교회로서, 그리고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복음과 지금 정면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본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으니 나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내 인생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야 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복음을 지금 들어서 그들 안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모습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것처럼 42절 저 한 절이 그 당시의 예배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설교가 있고 찬양대, 성가대가 있고 우리 사도신경이 있고 뭐 묵상 시간이 있고 뭐 이런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42절 말씀을 보면 저것이 초대교회의 그 자체의 예배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성찬을 또 했겠죠. 성찬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하고 서로가 함께 격려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이들은 세상을 이길 힘과 위로와 소망을 그 안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좀 봐봐요.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얼마나 마음 잡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실패의 역사를 뚫고 오셔서 소망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깊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과 정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가치를, 세상이 바라봤던 자신의 가치를, 세상 속에 이래야 성공이고 이래야 복받은 것이라고 말했던 그동안에 자신이 갇혀있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만큼 주님의 눈에 소중한 존재요, 세상을 이길 힘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당당하게 승리자로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근심했거나 그들이 숨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갔다라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남겨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여전히 치우고 세상에 의해서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흔들리진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받을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리라.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 저 이제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이 일들 다 해냈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제 응답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그저 의심하지 않고 그렇군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니면 복을 안 주시고가 결정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와 보상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해주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거긴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격 없는데 배반의 역사를, 여러분의 실패를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자꾸 안 좋은 일 쪽으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세요.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야 하실지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만만치 않죠. 버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았다라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돼서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만만치 않고 외로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때로는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다시 찬송하게 하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가치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의 방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그렇게 평가될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결정하라고 하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돌이켜 내가 너희의 인생에 펼쳐주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붙잡으면서 이 인생을 멋지게,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그렇게 쫙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거냐? 선택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